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한 번 더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거룩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지극히 크신 여호와, 섭리로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함께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숙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리에 앉으시고 이경민 집사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뚫고 들어와 모든 세상에 밝게 빛나게 하시는 주님의 성님에 감동하며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이 한 자리 하늘금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2022년도 새해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지만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해 다짐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주님 앞에 성숙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제약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들을 곳곳에 도사리며
우리들의 영혼들을 혼미하게 하거나 혼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 붙들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며 주님께 간구할 때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전쟁으로 부모나 아내와 남편을 잃거나 죽어가는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울부짖는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경제는 소령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며 공포에 휩싸여 가는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등불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 가치를 취하며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심판은 정해져 있으며 깨어 있어야 할 날에 깨어 있지 못하면 그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 섬기는 삶, 봉사와 희생의 삶, 복음 전하는 삶, 치유와 은혜를 나누는 삶 등등 그 달란트를 분명히 남겨서 주님이 오신 날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힘쓰는 봉사자들과 아름다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형통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7장 안심하라는 목사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 앞에 서 계신 김현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그 말씀들이 결실을 맺어 풍성한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5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35페이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반하니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거기서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원에 우마져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는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네.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서로 평안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들은 일화인데요. 중국 광저우에 사셨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초기 이제 수교 초기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재원 아내로서 이렇게 머물다가 너무나 외로운 중에 시장을 갔는데 예쁜 달마시안 강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저렴한 가격이었던 것이죠. 외로워서 또 걔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음에 큰맘 먹고 강아지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예쁜 강아지를 달마시안 강아지를 이제 집에 들이고 이렇게 마당에 놔뒀는데요. 거기도 여기처럼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지고 난 뒤에 마당을 가봤는데 아무래도 둘러봐도 본인이 산 달마시안 강아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개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봤다가 정말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달마시안 강아지는 바로 색소로 길거리에 강아지를 칠하여서 달마시안을 흉내낸 그런 강아지였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중국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쁘지 않은 것, 또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포장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우리가 주고받는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가장 나누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평안합니까? 또 샬롬, 평안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오고 가는 말 가운데 평안이라는 말로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을 또 이렇게 축소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로 칠해진 이런 평안의 인사들이 한 차례 소나기에 지워지고 마는 저런 달마시안 강아지의 색소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볼품이 없고 또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지 재미있는 한 일화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로 마음에 많이 남게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더 그렇겠지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속빈 평강의 인사를 주고받았던 한 시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시대는 바벨론의 그 확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있어서는 평강이 그렇게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여러 고통이나 어려움, 위기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평강의 인사로 뒤덮고 살았던 잠시간의 평강을 나누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인사를 주고받는 그 당시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처한 이 땅의 현실이 평강을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현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의 인사를 나누기에 앞서서 진정한 평안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실제로 폭풍과 풍랑의 한가운데서 심지어는 배가 풍랑에 완전히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굳게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안심의 메시지를 준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7장 25절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두 번이나 서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포에서 설교의 제목을 착안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우리는
지나간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반기,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되지요.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지나온 반기를 결산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새로운 반기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을 절기로 정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학기 동안에는요, 코로나의 종식, 곧 엔데믹에 대한 기대로 우리 마음의 흥분도 또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세상 곳곳에 드리워진 여러 그림자들이 많이 있음도 듣게 된 시대였죠. 계속 진행되는 전쟁 쉽게 끝나지 않죠. 경제적인 불안정, 인플레이션, 세계 기후의 이상, 또 다른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있게 되는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심이라고 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썩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평강하다라는 말로 쉽게 다독여지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많은 시점에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그저 불안해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극단적인 불안의 상황, 극단적인 깨어짐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두려워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라고 2번이나 외친 바울의 일화를 통하여 우리도 새로운 한 학기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는지 함께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스토리를 잘 한번 같이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들의 확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창세기의 원역사와는 비교해보면 수천 년의 거리가 있는 성경이죠. 그러나 역시 바다의 이야기, 배의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 살펴봤던 노아 방주의 이야기가 여기서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바다 가운데서 기백을 가지고 용기 있게 출항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가 자연에 의해서 정말 너무나 부질없이 무너지게 되는 한 장면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그 가운데 선원이요 또 포박당한 죄수로 있던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이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이 두 장면은 정확하게 표류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난파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호, 문명의 호라고 하는 배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의 비전을 던져주는 교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떻게 배가 표류했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하고 이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죠.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림입니다. 바울은 체포를 당하여서 유다인의 괴계 가운데 빠졌었는데 상소함으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씨름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믿는 자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바울을 압송하기 위하여 율리오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인솔을 하여서 가는 장면입니다. 자, 가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이죠. 그때 이제 마침 이 나일강 곡창지대에서 곡물을 싣고 부지런히 로마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배가 무라라고 하는 곳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 일행은 그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 로마로 가는 그 곡물 운송선을 다 갈아탄 그런 순간이죠.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호 출항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절풍의 영향으로 배가 이제 로마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혹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보면 가이사랴라고 지도 오른쪽에 있죠. 예. 오른쪽에 있고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위쪽으로 가서 저 구브로라고 써 있는 저 어딘가에서 배를 갈아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는 동쪽 혹은 동남풍을 받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상 이제 가을이 될 때는 서북풍이 불기 시작하여서 배가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때마침 딱 그때 기로였습니다. 관련이 시간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서북풍이 불어서 가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을을 얘기합니다. 그 가을이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서북풍이 점점 강해지고 소위 말해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과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상황 속에서 듣게 된 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항해가 위태하다는 사실을 선장한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의 마음 한켠에 일고 있는 이 서늘한 두려움 바람을 이제 선장과 선주한테 그런 얘기하는 그런 시점인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0절 한번 보시면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곡창지대 공무를 이끌고 그것을 빨리 재화로 바꿔야 될 어떤 나름대로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끌고 선주는 그것을 빨리 바꾸기 위하여 얼른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지금 이 상황의 위험함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찰나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얘기가 그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자, 그들의 마음에도 일렁이는 불안이 있었지만 일단 선장의 입장에서는 그 항해의 관록이 이제 그 뼈대가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죄수 바울의 이야기가 전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선주의 입장에서는 얼른 그 공무를 바꿔서 여러 가지로 융통해야 됐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서북 쪽에서 보는 역풍이 불고 있음은 그들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는 마음이 바로 불안 혹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마음속에 있는 서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결부하여서 조금 기다렸다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도처에 불고 있는 우리 마음에 서늘한 바람들이 있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저 누르고 말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같은 불안의 감정들은 반드시 하나의 신호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를 조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겸손을 촉진하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선물이죠. 그러나 이들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의 불안을 억누르고 바울과 같은 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금 현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장은 바울의 조언을 듣기에는 너무나 전문성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주의 입장에서는 얼른 재화를 이동시켜서 그것을 빨리 뭔가로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였던 율리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신뢰가 가지만 워낙 경험이 풍부한 이 두 사람의 말에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출항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자, 바울은요 이들의 출항이 벌써 무서운 시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13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한동안은 순풍이 불어 이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여기 옛날 번역에 보면 득이하였다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득의양양했다는 것이죠. 바울에 의하여 대변된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우리 뜻이 맞다고 그들이 마음에 자신감을 가졌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지도로 보여주시면요, 출항하고 얼마 안 있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붑니다. 우리의 광풍, 우리나라의 광풍 이름은 태풍이고요. 저 지중해에서 부는 광풍의 이름은 유라굴로, 미국 쪽에서 부는 광풍의 이름은
사이클론인가요? 하여튼 유라굴로 가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섬의 산지로부터 내려와서 배를 강타하게 된 것이죠. 배는 그들이 그토록 공포스러워했던 지중해 한중간으로 점점점 그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나게 됐죠. 15절을 보니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해졌고요. 무기력한 표류가 시작됐습니다. 16절에 다행히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파도가 조금 잠잠해졌지만 그 틈을 타 이제 거루를 끌어올리고 파손을 겨우 막았습니다. 17절에는요, 배가 바람과 파도에 깨어질까요? 이제는 그 줄을 가지고 배를 동여매면서 어떻게든 살아날까 그런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릴까 하여서 배를 가볍게 하고자 결국은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였던 곡물을 다 내버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잠시고요. 그들이 결국 마주한 것은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그들의 배의 밑바닥, 다시 말해 파선이었습니다. 20절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러분, 이 유라굴로 강풍이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술한 것은 어쩌면 여러분 인생사 가운데서 부딪힌 여러 광풍 가운데 겪은 여러분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루를 내리고 줄로 배를 칭칭 감고 안에 있는 곡물을 내다 버리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 같은 싸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그런 씨름을 잘 대변해 주는 그런 장면이죠. 내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구나, 이렇게도 얘기해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배의 좌초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지금 출항한 배 뒤로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앞으로는 로마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배를 기준으로 뒤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문명의 배와 앞에 로마라고 있는 또 다른 문명의 배가 어떻게 유라굴로를 만나 침몰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오늘 이들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했습니까? 여러분, 유라굴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대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라굴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유라굴로를 향하여 가도록 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역풍, 다시 말해 순리를 거스른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물질에 집착한 인간의 탐욕의 이 두 가지 마음이 결국 그들이 순리를 거스러 영리로 가면서 스스로 유라굴로로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문명호의 실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명들은요, 그렇게 조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스스로의 지식을 과신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오직 현실적인 대안과 물질의 마음이 급합니다. 탐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16장 9절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신호들 앞에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만일 선장과 선주가 그랬다면 광풍을 피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당함과 우리의 풍랑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것들을 미리미리 가르쳐주고 지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스스로 유라굴로를 향해 걸어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세상이 그런 것이죠. 코로나가 한참 일어났을 때 세상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이다. 인간의 재앙이다. 오늘날의 자연이 신음하고 또 신음합니다. 분석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홀대하고 학대한 인간의 탐욕 아니겠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들의 탐욕과 조급함과 여러 교만들을 우리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고 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호로 대표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진받은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또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엄밀히 말해서 어디에도 안심을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서로 덕담을 나눠주면서 잘 되길 바랍니다. 평강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정말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안심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 학기를 출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안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잠시 적용해 볼까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요. 바울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 안심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일단 그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23절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중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속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장이나 선주처럼 세상이나 탐욕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바울의 소속, 이것이 바울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요, 바로 이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은 유라굴로 광풍을 친히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광풍의 끝자락을 먼저 내려가 계셔서 우리가 당할 환난과 곤고 또 여러 고통들을 그 밑에서 받쳐주시는 대속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 스스로를 속하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음을 친히 드러내신 분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그는 죽음의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절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주저앉지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그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 권능이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속한 바 그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명을 바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그가 위임한 바 그 사람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을 다 잘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처럼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대신 풍랑을 짊어지시고 절망을 이기시는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함께 나눠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바울의 인생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죄수의 신분이었겠습니까? 그는 풍랑 가운데서 난파당한 필부 필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위치에서 부름받았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당신에게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안심이 가능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학기를 안심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십니까? 그 예수님께 참으로 속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한 학기는 비록 많은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바울에게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본문 이 난파된 배의 현실은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그림이죠. 그리고 난파된 배 한가운데서 우뚝 서서 지금 평안의 복음을 얘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요, 바울의 개인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위상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베드로 이야기, 또 빌립 이야기, 바나바 이야기 이렇게 쭉 펼쳐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제자 한 명 한 명 바톤 터치를 통해서 연결되는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하여 대표되고 있는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위안을 소개시켜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요, 학자들은요, 교회론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배에 탄 사람들은요, 바울 때문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기 있으니 교회의 할 일을 위하여 그들도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바울 대신에 교회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면 아주 본문이 이해가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주시고 확신을 주셨는지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바울아 대신에요, 교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교회야 너가 가이사 세상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 교회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굳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인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보여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내게 있으므로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하다는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인생이 언제나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죠. 교회 안에는 말씀과 기도를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신비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듯 생활하지만 사실 교회 바깥에서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본다면 좀 특이한 곳이기도 할 것이에요. 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참 특이하다. 교회는 폭풍의 은신처고 은혜의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한번 만나보면, 안 그러길 바라지만 크고 작은 풍랑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상해에 있을 때 사역했을 때 이웃교회요, 한 분이요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정말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요, 얼마나 놀라고 안타까운지요. 근데요, 그 교회에서요, 그분이 그렇게 크게 다쳐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온 교회가 다 달라붙더라고요. 자녀들은요, 그곳에 있는 여성교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을 짜서요, 아이들을 다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또 순번을 정해서 가서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완전히 의식불명이었는데요, 회복도 완전히 되지는 않았어요. 의식이 돌아왔지만 약간 기능이 약간 부족하게 돌아왔지만 그 어려운 기간들을요, 온 교회가 달라붙어서 다 함께 하는데요, 야, 이게 교회의 능력이구나.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의 터전인지 모릅니다. 21절 오늘 보시면요, 바울의 목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죄수의 한 명으로 취급받던 바울은 이제 가판 위에 섭니다. 그렇죠? 그때로부터 공포에 질린 가판의 분위기는 따뜻하게 변해가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의 의식과 내 관심의 변방에 있던 이 교회가요, 내 마음의 중심을 점점 차지해갈 때 우리 영혼의 냉기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대상이 될 때, 그래서 교회를 잠시 관찰하거나 혹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아니요, 내 자신이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어갈 때 우리는 산 위의 온문처럼 교회를 신비롭게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더라. 이런 교회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위치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쏘는 불안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우리에게는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끝으로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23절 24절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어젯밤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지만 교회 오래 다니면 성경 말씀 모르는 바는 아니죠. 바울도 가이사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대세의 뜻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붙들고 안심할 수 있게 한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안심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다 두렵습니다. 우리 다 앞날이 궁금해합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점집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점집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더러는 점집에 갔다가 당신은 교회 다녀야 돼, 이런 점지를 받아서 교회 오시는 분도 더러는 있지만요, 우린 두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화석화하여 어제에 보관해 두면 우리의 마음의 안심을 찾을 길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늘 곁에 모시고 교회를 그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김없이 말씀의 인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순풍과 역풍의 이 사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 때 망설이는 순간에 꾸준히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듣기에 연단된 자들,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동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이 설교의 말씀이 내 말로 들리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성경 읽긴데도요, 내 마음에 강타해서 내게 위로하시는구나, 많은 눈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자로서의 저도요, 어떨 때는 설교하다 보면요, 오늘따라 설교가 굉장히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야, 내 설교 진짜 잘하나 보다, 막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민족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정말 그럴 때는요, 말씀이 정말 필요한 성도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한 명의 말씀이 필요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런 말씀의 필요가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 갈등의 순간, 두려운 순간, 여러분 홀로 긍정적인 사고로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말씀의 인도가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뒷부분의 이야기는요,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의 이제 그 다음 항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들은 풍랑을 크게 만났지만요, 이제 나중에 딱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놀랍게 그들이 가고자 한 로마 바로 밑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저기 멜리데라고 하는 섬 보이는데요, 한참 항해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풍랑을 통해서 가다 고생하다 딱 도착한 곳이 멜리데입니다.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바로 초입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보여줍니다. 요셉의 일생, 그는 내려가고 고생했습니다. 힘들게 그의 인생을 버텨냈는데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로마가 아니고 이집트 바로 왕궁 바로 밑에 감옥에 내려갔어요. 위아래로 보면은 굉장히 내려가고 힘들고 거칠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좌우 양옆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빨리 바로의 왕궁에 와 있던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오늘 바울이 탄 그 배에도 있었던 것이죠.
풍랑, 역경, 풍파, 파선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야 할 길 로마로 가장 빨리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우리가 교회에 온전히 소속해 있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속도를 더 빨리 가게 할 것이죠. 풍랑으로 혹 깨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에 다 같이 고생하며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에게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든든히 붙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저 북극성처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요, 여러분, 저도요, 저의 개인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드릴 용기도 없지만요, 이 시간 교회 강단에서 오직 오늘 이 현재로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예. 저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25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서로를 향해 읽어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너무 좀 심심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안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쏴주면서요, 안심하라 이렇게 우리 한번 서로 부부가 계시다면 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곁에 계심으로, 교회가 우리 곁에 있으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세상이 힘들 때 우리도 힘듭니다. 세상이 풍파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풍파를 맞습니다. 세상이 난파하면 우리도 난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심의 선물들 주님 소중히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을 안심하며 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풍랑과 풍파 가운데 주실 안심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아버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딪혀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반기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하나님 새로운 기회들을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몸된 교회와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심이,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이 평안의 인사로 서로를 격려케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아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함께하리.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그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유라굴로 광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함께하는 이 교회의 동행과 또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풍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참으로 평안의 예물,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이처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과 능력이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의 약속, 평안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몸된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만나 곧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수고들 가운데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바라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심령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 꿈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예배한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심하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너무 반말인 것 같으네요. 예, 안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반기의 은혜를 잘 결산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요, 감사가 풍성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이후에 바로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동안 1, 2, 3 전교인 성경 읽기 창세기 50장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간에 성경 읽는 것들이 좀 아쉬워서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 또 발의로 남선교회 주관으로 깜짝 성경 퀴즈 대회 둘째 주일 이후에 예배 후에 잠깐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범위는 당연히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있나요? 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배운 바를 말씀을 퀴즈를 통해서 재미나게 한번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스타트 4주 과정 상설로 8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한 분 저한테 문의해 주셨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4주간 함께하면서요, 이 교제를 또 더해가고 또 주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풍성히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코스타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늘꿈교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가 사실은 만들어졌거든요. 광고를 안 했는데요. 구독자는 현재 12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10명이었는데 2명이 늘어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12명 근데 여러분 구독 하늘꿈교회 호치민 하늘꿈교회 검색하면요 올라옵니다. 새벽 기도 말씀,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주일 실황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추가할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적진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플랫폼 구축 중에 있는데 오늘날 시대 중요한 사역이죠. 미디어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요 식사하시면서 중직자 모임 잠시 사무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광고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잠시만요. 예, 오늘 새롭게 오신 분이 있는데 소개를 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박수하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이선재 선교사님 아드님 되시죠? 예, 저 뒤에 계시는데요.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은 형제 인도로 함께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김우연 자매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와주셨는데요. 여기 옆에 계십니다. 네, 김우연 자매 새롭게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하늘꿈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낯이 익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다시금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 몸된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 방문한 두 지체에게 끊임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